베드로 전서가 끝나고 베드로 후서를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벌써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이제 수신자,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두 번째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이제 말인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쭉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약속이, 이 말이 4번이나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미 받은 그 교훈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이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좀 기억하면서 좀 더 성숙된, 좀 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본문은 1절이죠. 1절에 보면은 이 편지의 목적을 진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선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편지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한 5, 6년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쭉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도 사도 중에 제일 수제자가, 제일 어떤 사도가 사실은 베드로였죠. 베드로로부터 권면을 받았는데 권면 한번 받아가지고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권면을 받았지만은 받을 때는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고 감동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마음이 처져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한 번 설교 들었다고, 한 번 성경 읽었다고, 2번 읽었다고, 3번 읽었다고, 그게 이제 우리 푹 빠져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 끝에 나온 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이 말은 일으켜 세운다 이 뜻입니다. 좀 아는 것이 사상되어 있거나 좀 안다고 하는 게 누워 있거나 좀 아는 것이 저 깔아앉아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그 열정, 신앙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운다. 좀 이렇게 다시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좀 더 바로 신앙의 자리로 훅 세워 올리는 그런 일. 그리고 이렇게 세운다는 이 말은 정신을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에 공부했지만은, 앞에 말씀을 받았지만은 사실 좀 이게 그냥 마음속에, 정신세계 속에 그냥 저 뒤로 제쳐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부터 한 번 들었다 해서 딱 끝까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맞다, 전번에 참 그런 게 있었지, 이런 생각들이 막 하는데 너희의 마음을 좀 일깨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참 귀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좀 이게 좀 다시 한번 기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정신을 올바로 팍 차려가지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말씀대로 좀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좀 온전한 그런 신앙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그 말이지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경성되어 있는 깨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일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아니면 이게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우리를 좀 일깨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세 가지 면이 뭐냐면은 그 첫째가 너희들은 어쨌든 좀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저 화면에 떠가 있는 2절 한번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물론 여기에 초신자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지금 디아스포라 즉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로 그 유대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게 지금 누구와 같냐면은 무슬림하고도 같습니다. 저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외웁니다. 계속. 우리의 신학은 뜻을 찾고 또 해석을 하고 배경을 알고 뭔가 그 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학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그 이제 랍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곳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앞뒤로 흔들면서 계속 앞뒤로 흔들면서 이 구약 율법을 읽어요. 어떤 사람은 외운 부분인지 안 보고 계속 말로 그 저걸 기도하는 줄 알았지만은 이 성경 외운 거 암송한대요. 암송하고 그리고 통곡의 벽 그걸 붙들고 울면서 거기 있으면 성경 계속 이렇게 외워 나가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 그거 집중하다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좀 외울 정도로 단어 하나만 나와도 그건 어느 책 어느 장 몇 절이라는 정도로 다 알 정도로 갑자기 외우고 있는 거죠. 무슬림도 무슬림 이슬람교도 계속 코란을 계속 외우는 게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게 위선적으로 그냥 성경을 그냥 껍데기적으로 외우는 그런 이제 측면으로 저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다라는 이런 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자꾸 이런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게 머리에 입력이 되어지고 외워집니다. 앉아집니다. 듣다 보면은 그 사람 다른 걸 모르고 자기 이름은 다 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를 불러주잖아요. 불러주는데 5만 번을 들으면은 안 잊어버린대요. 우리가 5만 번을 들으면은 그래서 이 성경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우리의 뇌의 각 기억의 캐비넷에 계속 저장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알죠.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 어린 애기들 계속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애기들한테 엄마가 계속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해도 얘들이 저 따라 말은 못 하지만은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으면서 엄마가 자꾸 가르쳐 준 대로 그게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 되면은 코가 어디냐? 코. 귀가 어디냐? 귀. 입이 어디냐? 입.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두 돌 지나면은 말문이 딱 트이면은 말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하죠. 잘 하죠.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이 한 28년 중에
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말문이 딱 트인 후에 막 따발총같이 너무 말을 속사고 자라난 애가 윤정진일 겁니다. 군대 간 친구. 와, 딱 트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머릿속에 넣어놨을까요? 그렇죠. 어쩌니까 자는데 영상 통화가 와서 자는데 바로 전화 오거든. 9시 조금 넘었는데 덕분에 우리 쌍둥이들 전화 왔어요. 그 어째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둘 다 일나가지고 불쾌해가지고 그래 지금 영상 통화를 합니다. 자, 하면 항상 이제 제가 할배 어디 있노? 합니다. 할배 어디 있노? 할배 어디 있노? 하면 제가 대충 이러했거든요.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쌍둥이들이 할배 어디 있노? 하면 지가 지를 두드리면서 여기 있다 이거죠. 그 본대로 한 겁니다. 들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외우다시피 특히 시편은 노래이거든요. 시편은 노래 우리가 시편은 그냥 읽지만 이 전부 가락이 있습니다. 곡이 있어가 전부 운율해서 시편을 한 노래로 지금 부르는 그게 지금 시편입니다. 찬양곡입니다. 시편은 전부. 그러니까 이걸 요나가 다 외웠지 않습니까? 요나가 외워놓으니까 요나가 어디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시편에 그게 기준해가지고 회개하고 시편의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시편의 기준의 말씀 가지고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한 거, 지금까지 경고해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말한 거는 전혀 다른,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나온 대로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이단적인 것에서 떠나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좀 외국 나가 산다고 거기서 어려움 속에 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잊어버리고 저 팽개쳐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말씀, 이게 너희들에게 꼭 기억이 되어야 된다. 읽어라, 외워야 된다, 생각나게 된다. 매일 아침마다 밥 먹다 잠자기 전에,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떠날 때나 뭘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강론이 되어지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친구의 권면 중요하고 부모의 충고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사도들의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 2절 한번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두 번째 기억은 주가 누굽니까? 주께서입니다. 거기에 형용사랄까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이 말입니다. 주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도 중요하고 기억해야 되고, 구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죠. 완성된 것은 구약뿐이었습니다.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아직까지 안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교는 신약을 안 믿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 구약 속에 있는데,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에게
명령한 사도들을 통해서 말해놓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꼭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들의 말씀도 듣고 있었지만 교회가 탄생되면서부터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은 자기 말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사도들의 말을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성경의 통일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것,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었지만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까?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종착지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 예표된 대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진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신약 사도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쳤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그대로 받고 그 명령대로 힘썼다 이 말이죠. 그래, 첫째는 선지자들의 말씀 기억이 된다. 왜 그 이 말을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꼭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그 명령을 꼭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꼭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 특별히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3절에서 4절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에서 6절은 그러한 자들의 과거의 삶에 대한 말씀이고, 7절은 미래에 대한, 그들에게 있을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면요, 경건치 않는 자들의 현재의 삶을 3절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3, 4절 읽을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절 4절의 말씀을 말세에는 먼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러죠.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지 1절 20절에서도 먼저 알 것은 말했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들이면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조롱하는 말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충성된 자가 아니라 교회를
흐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집어 버리는, 우롱하거나 성도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그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니까 이런 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누구와 가까워야 될 건지도, 누구와 또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건지도. 물론 교회는 편가르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끼리끼리 또 놀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경건치 못한 자들도 끼어 있다. 나락밭에 피가 가라지가 섞여가지고 중간중간 피어오르듯이, 그게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열매들이 맺히는 거 보면은 일반 나락은 벼가 알알이 맺어가지고 나 고개 숙입니다만은 이 피는, 가라지는 쭉 자라가지고 뻣뻣하게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죠. 다 보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낯들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어릴 때는 또, 저도 어릴 때는 피법으로 들어가가지고 한참 뽑다 보면은 또 어떤 우리 그 나락을 뽑을 때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런 걸 뽑았냐라고 꾸지람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언제 편합니까? 그게 나중에 결실할 때 보면 울쑥 나요. 그건 낯들고 들어가가지고 뭐간지 전부 쳐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던져버리는데, 말세의 이 경건치 않는 자들의 모습이 조롱하는 자들,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강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뭐? 예수가 재림한다고?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상한 논리나 이상한 주장을 가지고 자꾸 우리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모든 만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우주도 변함이 없는 이 궤도 속에서 잘 운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간섭하지 않는다. 뭘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 그냥 쭉 흘러가는 거지. 역사 이로 변해진 게 있느냐? 뭔데 그런데 죽어오고 세상이 끝나고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만물이 옛날부터나 창조될 때나 그 중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균일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인본적인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약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간섭하시는 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4절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점점 뭐 달라진 게 있느냐, 그냥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조상들이 스데반이나 야고보 같은 초대교회 인물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처음 창조될 때와라는 이런 말이 있는 걸 모아서 구약 초기의 족장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경건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삶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5절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지 않았느냐, 간섭하지 않았느냐,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억을 해라
그게 5절 6절이거든요. 자, 5절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5절에서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6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 지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대홍수를 내려서 옛 사람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7 식구만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했죠? 섭리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으로 그냥 입 닫고 계십니까? 못 본 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을 그냥 방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고 심지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이거 생각도 안 하려고 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간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현재의 하늘과 땅은 마지막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고 계신다. 그리고 심판하는 날 불로서 다 지워버린다, 이거죠. 그게 7절 아닙니까? 7절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면 대홍수로 인간을 정리하신 그것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중동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물로 세상이 멸망했다는 사실은 지구 곳곳들마다 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우리 한국에까지 물로서 세상이 심판됐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사건들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물을 가지고 세상을 간섭하시고 심판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다시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한 번만 내리고 말 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내리고 그 다음에는 내릴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이 다 빠진 건 아니잖아요. 창조주이신데 뭐든지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미래는 어떻게 심판할 거냐? 과거와 같이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려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불에 땅이, 하늘도 땅도 모두 없어져 버린다. 혹시 히로시마에 1945년도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혹시 그 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유튜브나 한번 그 히로시마 원자 폭탄 영상이라고 제목 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나오는가? 제가 한번 보았는데 터지는 순간 싹 하면 집이고 몇 킬로 전방입니까? 10킬로입니까? 30킬로입니까? 싹 진짜 땅만 남고 건물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은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싹 녹아져 버립니까? 그거 보면서요,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게, 이제 지금은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지금은 수백 배, 수천 배의 위력을 가진 그 핵폭탄들이지요. 그게 좀 떨어지면은 어떡하나요?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핵폭탄도 완전히 땅을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남는 것 하나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불이, 뜨거운 불에, 하늘도 떠나가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딱 풀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마 우리 인간의 지금 글자 문장의 표현으로 이렇게 정도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피 뽑아가지고 밖에 던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가라지 같은 것은 또 그게 씨가 되어 날까 싶어가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불에 다 넣어가 죽여버립니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전부 가라지가 불에 사라지는 것처럼 다 세상 끝날에 그렇게 사라지리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도 시편 102편을 인용해 가지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기초를 두었고 지었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다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여튼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심판과 말세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하는 거 보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어러저러 하는데, 어떤 성경 보면 이 땅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이 3차원의 세계는 전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더 좀 지배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다 없어져 버렸다. 이 지구도 없어져 버릴 것 아니냐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게 전부 다인 양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우리의 혼신을 다 쏟고 살아간다면 조금 계산이 좀 틀리죠.
그렇게 힘써 살다가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면은 다 놔두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우리 이 땅에서 보내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있으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연과 그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하고 선한 일에 서고 영혼 구원에 서고 죄 못된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바이블 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올라가서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 가서는 그거 상급 그거 종류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올라간 게 그건 다 기록된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으려고 애써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하게 살려고 거기에 몸 바쳐 거기에 정신 바쳐 거기에 최고로 관심 두고 산다면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시는 분 봤잖아요. 집에 어르신들이나 이웃들이나 뭐 가지고 갔을까? 네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더냐 그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 네가 살았던 부분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올리오라 해놓고 정리하십니다. 체킹하십니다. 거기에 나중에 아이고 하면 안 되죠. 미리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재난이 닥쳐온다는 것 안다면은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충청권에 대폭우가 쏟아져서 그래서 기상청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예고를 했으면은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지하도가 있으면은 물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하도로 들어가는 건 지하도가 빨리 채워지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차량을 통제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야 물이 양쪽에서 지하차도에 막 쏟아 들어져 가도 미리 바리케이트를 쳤으면은 될 터인데 통제하지 아니하는 경찰과 정부 당국의 책임도 있고 이런 폭우 속에서도 그런 지하도 쪽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안타깝게도 설막하는 그 마음에 무리수를 두다가 지하차도에서 수십 명이 물속에서 갇혀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정말 비 올 때는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해야지요. 상식적으로 알 바는 좀 알아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뭐 지하 집에 참 물이 길로 물이 그대로 막 홍수 내려가다가 그 반지하로 물 다 들어가니까 이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비 온다 하니까 자기 그 집에서부터 그 쪽에는 방호벽을 꽉 쌓아가지고 도로로 내려가는 물이 넘쳐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은 판넬 같은 것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래주머니 세워가지고 물이 좀 못 들어오도록 미리 예비를 하고 대비를 그렇게 한 분들은 물폭탄 속에서 견딜 수 있었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분명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의 심판이 있을까? 없지 않을까? 있나? 주의 재림 온다고? 세상 심판한다고? 있을까? 없을까? 있나 없나?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심판이 언제 오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는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준비가 되면 되죠. 심판이 있을 것도 없을 것도 그것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안 오면 다행이고, 만약 오면, 준비도 안 되는데 오면 어떡하라고요? 지붕에 물 새는 사람들은 여름 되면은 지붕을 갈든지, 갈 형편이 안 되면은 옛날에 큰 천막 같은 갑바 같은 거 가지고 지붕을 덮어 씌웠습니다. 씌워가지고 여름이 지나가기를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비가 와도 태풍이 오고 뭐 장마 속에서라도 지붕에서 집 안으로 비가 안 떨어졌고, 뭐 올게는 뭐 많이 오겠나? 뭐 오겠노 어쩌겠노? 그래 가다가 비가 오니까 준비 안 된 집은 그냥 옛날에 비 많이 샜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잘 이해를 뭐 옛날에 초가지붕 밑에 살 때는요 그랬습니다. 볏집 그쪽으로 물이 새는 거는 비 왔다 가면 집안에 물 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앞으로 올 수 있는 무서운 불의 심판에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노아 홍수의 심판 때에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은 자들과 같이 불 가운데에서 주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조롱하던 자들과 함께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불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발판 위에서 신앙의 걸음들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된다는 것, 한시도 의심하지 말고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한시도 엇길로 가지 말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들을 설마 그럴까 하고 의심하거나 적극적인 믿음이 아닌 빈듯하게 누워 그런가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신앙이 아닌지 한번 살펴서 결코 나중에 후회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승리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